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되라, 안디옥 공동체가 증인되라 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제 목이 조금 이래도 목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기가 걸린 건 아니니까 앞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이 조금 쉰 것뿐이에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 예배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푹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저에게는 기쁘고 홀가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올 때도 저녁 예배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갈 때도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예배가 마치고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발걸음도 무겁고 싶어요. 그리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목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결단하자, 결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자,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자, 이러는 결단을 촉구하는 종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에 그래, 내가 결단해야지, 예수님처럼 결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결단하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 내가 결단해야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그래, 결단해야겠네, 좀 찝찝하네,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도, 그래서 설령 잠을 조금 설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을 결단하기 바라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저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사명으로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거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작네요.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음 주가요,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종려주일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그리고 다윗 시대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시켜줄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구원보다 더 놀라운 구원, 그들이 바라는 승리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룰 구원과 승리에 비하면 그들이 지금 막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것은 너무도 소박하고 너무도 작은 바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 해방, 인류 승리, 우리의 승리, 모든 시대의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요구됐던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구됐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해야 됐다. 이건 필연적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인데, 곧 저와 여러분의 굳은 결심으로 돼요.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리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로 살아가고 부활 승리로 살아가고 전주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요구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심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만 한 번 더 합독합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승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대하는, 결심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본받아야 될 것인데, 나 잡아가라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에게 병사들이 들어닥칠 때까지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 조심히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능동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 나를 잡아 죽이고 나를 희롱할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남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교역자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의 권면에 이끌려서, 누구의 동조에 이끌려서 우르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결단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심지어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입성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온갖 튀는 행동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엎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성전에서 돈놀이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다 들어엎었어요.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튀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라 라는 듯한 능동적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능동적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안디옥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여러분들과 제가 개인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누가 시킨다고 수동적으로 기도하고, 누가 시킨다고 수동적으로 어떠한 사역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예수님처럼 능동적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동적 결단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돌멩이를 통해서 이루리라,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가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아서, 굳게 결심하지 않아서 사명을 저버리고 심판길로 간다는 것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심이 왜 필요하냐?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심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하게 한 인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한 인물, 한 명만 얘기하면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표적 인물인데, 르호보암 왕은 다윗과 솔로몬, 그 찬란했던 통일 왕국,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의 믿는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시대의 3대를 이어서 한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역대하 12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뭘 굳게 안 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왕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지금 방금 읽은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같은 왕의 사건을 기록해놨어도 역대 상하가 다윗 왕조, 그러니까 르호보암 가문을 훨씬 더 우호적으로, 훨씬 더 미화시켜 놓은 게 역대 상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은 것처럼 역대 상하에서도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빈잔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라가 이제는 분열의 소리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본인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적 간음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으면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나가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적인 외침을 했겠죠.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마음이 개인이 굳지 않는다면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사망길로 흘러가는 그대로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 없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깨닫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예배자가 될 거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우리 가정의 예배자가 될 거야. 나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거다. 나는 우리 민족의 중보자가 될 거다. 이런 결단이 내 마음에 없이 그냥 누가 하라면 하고 뭐 한다고 하면 하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빨개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매질과 채찍질 당하는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흙의 모습으로 지어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짊어진 십자가를 앞으로도 해나가려면 그만한 십자가의 무게에 만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한테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결단한 자들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결단한 자들은 승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기를 결심했고,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인데도 방주를 짓는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그런 희노애락을 모두 누리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길로 가기를 결심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결심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를, 우리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가슴을 찢으면서 바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작고 부끄러운 결심이지만 한 가지 결심을 해서 그 열매를 맛본 것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해요. 저도 가족 예배를 드리고 힘쓰고 있어요. 저희 애기들 6살, 4살이고 우리 아내가 있고 4인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데 어찌나 가족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지 그냥 시끄러워 죽겠고 집중도 안 하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사역이 바쁘고 사역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은 예배 드릴 기운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수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가족 예배는 좀 이번에는 패스. 어차피 금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패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쌓여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가정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정죄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부담감, 찜찜한 부담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안고 가야 되는 그 부담감,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족 예배를 잘 드리자고 선포를 먼저 했습니다. 결단은 일단 선포를 하고 보는 겁니다. 여보, 목요일 날 무조건 가족 예배 드린다. 얘들아, 가족 예배 드릴 거다. 선포하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만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어떤 그림을 넣고, 그리고 찬송도 어른들 찬송이 아니라 아이들 찬송으로 하고, 기타도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드디어 예배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너무도 기분이 좋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찬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잠에서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논두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 앞에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교를 해야겠네요. 골리앗만큼 한 3m가 넘는 뱀이, 엄청 큰 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는 뭘 들고 있느냐, 둘이 요런 막대기, 이런 가느다란 막대기 같은 거, 그거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막대기를 딱 잡고 그 뱀을 세게도 안 찔렀어요. 그냥 그 막대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갖다가 댔어요. 그러니 갑자기 그 무시무시한 뱀이 돌처럼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 꿈에, 여러분 제가 가족 예배 드렸다고 그 다음날 나 이런 꿈 꿔야지 하고 꺼집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안 될걸요? 네.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니까, 결단을 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침대에 뱀이 있는 꿈을 꿀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연이어서 보고자 하는데, 결심을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그 결심이,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 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나누고 마칠 겁니다. 결단한 후에도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심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종려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우리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 주간에 예수님도 마음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으려는 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신할 것,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나를 그냥 죽음에 내버려두고 원수와 사망의 세력에 나를 그냥 버려둘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맞는 것도 아플 거고, 인간으로서 채찍질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거고,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통을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하늘에서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곧 병사들이 들어닥칠 겁니다. 가룟 유다 그 나쁜 놈은 날 배신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실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뭡니까? 조금 전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주사 예수님이 원래 결심했던 십자가를 져야지라는 것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얼만큼 힘을 자세하게 부어주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겟세마네 기도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세 단계에 걸쳐서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같이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이 힘들어서 오죽 힘들었으면 첫 번째 드렸던 기도를 보면 상실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야 니네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나 저기 좀만 떨어져서 기도할게. 나 위해 꼭 기도해 줘야 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하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들 때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 때 어떡합니까? 그냥 머리부터 박죠. 땅에다가. 예수님은 너무 힘든 겁니다. 연약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 결단했던 예수님이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오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는 힘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마태복음 26장 42절 화면 보면서 합독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좀 바뀐 거를 느끼십니까?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괴롭히던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이것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결단, 이 결심을 내가 했는데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되는 사명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잔을 잘 마시게 해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버거운 모든 연약함들이 내려가고 뭐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감싸주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감춰져 있던 부활에 대한 소망, 십자가의 승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 합독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확신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 인류 구원에 대한 십자가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처음 기도할 때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저들이 오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자. 마치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가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에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는 것을 소망을 갖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결심하기에 성공을 했다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의 단계로 가도록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하신 예수님처럼 한 번 기도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음 받은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잡아 죽인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었는데 이제는 다시 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랴 하나님께 좋게 보이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보이느냐 하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사명,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치 굳은 결심을 하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저 병사들을 향하여 가자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가 되려는 결심,
새벽 예배를 나오려는 결심, 성경 통독을 하려는 결심, 신앙 강좌를 들으려는 결심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결심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왜 도와달라고 우리는 무슨 깡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는 정말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선포까지 했고 결심까지 모두 같이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천사를 내려주시고 힘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저주의 십자가가만 보이는데 자꾸만 저주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본인이 맡은 사명의 자리를 잘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대신방을 한 가정 중에 한 80이 넘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인 사명이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80이 남은 연세에 시간도 많고 예배 드리면 되지. 영적인 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셨습니다. 목에 구멍을 뚫었어야 됐고요. 음식을 거기로 흡입했어야 됐고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과 시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분이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천국 가실 때가 돼서 일어나라는 인간적 염려와 어떤 기도도 했지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긴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올해 대신방을 가게 해서 대신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가서 그 입원 기간 동안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던 장기 그 기간 동안 그 힘들었던 거 보통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후유증 안 남도록 같이 얘기하고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수술 전에 기도는 했지만 깊은 얘기는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이분한테 제가 들었던 말은 나 어디 아팠어요. 나 이게 힘들었어요.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대신방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단 한마디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신방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분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왔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에 떠도는 그런 나 천국 다녀왔는데 천국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내가 날아다녔다 슈퍼맨처럼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은 천국이 어땠더라 저땠더라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이분은 본인이 그런 은혜를 받고 온 게 너무도 감사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로 바울 말 그대로 빌리면 성경의 말 그대로 빌리면 사람의 말로 다 형용 못할 것을 보고 왔으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흠모하면서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짜다. 와 너무 은혜롭다. 신방으로 은혜를 저희 능력 없지만 저희 팀은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다고 하죠.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이렇게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도 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흐름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분명 이건 하나님 방향이 아닌데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분위기를 바꾸려는 결심,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 하늘을 열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가 해나갈 때에 이 창립기념 주일에 우리가
앞으로 더 앞으로 많이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까? 그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까?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이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나의 주. 주님 사랑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결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주님 신실한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성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하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루하루에서부터 결심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결심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 내가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결심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였던 것 회개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전진하여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전진한 예수처럼 우리도 전진하여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결심하기를 결단합니다.